스트롱 사전 구약 히브리어 단어 8674개, 신약 헬라어 단어 5624개, 스트롱 코드는 단어마다 매겨진 번호. 18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스트롱이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놓은 색인 사전입니다. 100여 명의 학자가 모여서 스트롱 콩코단스라는 사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거의 성경을 분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의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오늘의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해서 그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면 스트롱 코드 사전에 접근을 해서 보시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은혜 가운데 찾아갈 수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의 104번째 단어인 IA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A라는 단어는 104번째예요. IEA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폐허가 된 기본 명사 많이 써 있지 않아요. 104번째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기본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5600단어가 되는 거예요. IA 기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네 단어가 파생이 돼 있는데 제가 다르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런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아이온, 코스모스, 오이쿠멘에 이렇게 IA, 이 IA가 뭐냐? 영원이라고 보통 이렇게 영원하다. 그냥 막연하게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냐면 계속 이어지는 상태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의 의미로, 영구의 의미, 그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이 IA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느 시점인데 한순간의 시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때 얘기할 때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써요. 5550번은 IA와 같이 영접하고 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이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선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이 되어 있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같이 있다는 거죠. IA의 의미고 크로노스의 의미입니다. 104번째 IA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생명을 넘긴다. 복음 전하는 의미거든요. 우리 산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린 우리가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죽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영접을 하고 나면 산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산자가 구원 얻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항상 IA 어떻게 사냐 이거죠. 12제자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항상 뭐 했어요? 복음 전했다. 계속해서. 계속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IA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IA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중요한 구절들을 인용해서 왔어요. 마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지금 사순절이죠. 사순절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오죠. 이 마가복음 15장 8절은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헤어 주기를 누구예요? 바라바 놔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랬을 때 명절로 보면 뭐예요? 유월절 명절이라는 거예요. 죄수를 놓아준다. 이러니까 2000년 전 사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사건. 죄수의 개념부터 찾아가야죠. 누가 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죄수, 죄인 이랍니다. 세상에서 형무소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형법적인 의미를 어겨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기준점으로 할 때 영접 안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 죄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는 의미하고 혼동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 되는 부분을 풀어준다. 죄에서부터 풀어준다. 석방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죄에서 풀어주면 그냥 풀림을 받는 게 아니라 다시 막 묶여요.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전례대로 항상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전례대로 항상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을 죄인이고 죄수고 바라바 같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전례라는 거죠. 항상 그것이 유월절이란 의미죠. IA 전례대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문장에서 풀질 못해요. 죄수를 왜 풀어주느냐? 성경적인 의미로 풀어오지 않으면 이 IA가 왜 전례대로 쓰여져 있나 유추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본문에서 가면 습관, 전례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IA를 쓰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항상 우리는 죄수를 풀어주고 다닌다. 죄수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져 있어야 된다. IA의 상태래. IA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12제자처럼 사도행전 이후에 항상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IA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IA의 상태인지 그런 상태를 확인한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머지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 전환 항상 그런 내용.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3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요. 항상 저희의 마음이 왜 미혹되어 있어요?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미혹되어 있냐고. 항상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죄수인 사람도 항상적인 의미입니다. 끝나지 않은 의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항상 계속되면서 끝나지 않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누굴 보내줬어요? 그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죠. 히브리서 3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미혹됐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의미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주의 길을 가는 거죠. 주의 길을 갔던 삶적인 내용이 사도행전이 주의 길을 가는 모습들입니다. 거기에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동역하는 사람. 로마서 15장에 많이 써 있죠. 바울이 동역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다 모여 있어요. 내 길을 갔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길을. IA가 구원받은 사람 쪽에서 IA를 쓰고 지금 빨간색으로 항상 이런 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특히 히브리서 3장 10절 이하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얘기한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때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원론적인 의미를 설명드렸어요. 이 단어들이 파생되죠. 그래서 아이오, 나, 네 가지 땅 하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보면 IA와 같은 말에서 유래해요. 같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단어는 같다. 왜 영원이라는 말을 썼느냐? 영원하면 한글적인 의미로 하면 영원히 이어지잖아요. 영원 계속 간다는 건 뭐야?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완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라 이럴 때 미완료를 써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미완료로 영원한 상태로 있다. 이런 의미로 기록해 놓은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이 떡을 요한복음 6장에서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똑같이 영생한 아이온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떡을 계속 먹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떡을 먹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의미로 아이온 이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죠. 아이온이라는 단어에서 아이오니스의 의미가 적혀져 있는 거죠. 이것도 다 똑같이 영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에이나 아이온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 지금 쓰여져 있는 이 구절들은 저절로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온이 쓰여져 있는 내용들은 영원하다, 계속되어 있다. 아이에이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단어하고 연결됐다고 그러죠. 카이로스는 얘기하면 기간, 시점의 순간, 영접받을 때의 순간입니다. 영접받아서 크로노스의 때가 되는 거죠. 카이로가 먼저 이루어지고 크로노스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시점들을 조금 분리해 놨어요.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렇죠. 카이로스가 뭐예요? 구원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는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에서 은혜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감성적으로 생각해요. 이 내용에서 보면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는 날이라 했잖아요. 이 구원받는 날은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는 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9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약에서 한번 창세기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또 지금 와갖고 때라는 부분, 아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4장 5절. 때가 이르기 전, 때가 됐다는 게 구원인 거죠. 때가 이르기 전이면 구원이 안 이루어졌을 때.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주께서 오시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면 어떻게 됐냐면 그가 어둠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겠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하면 칭찬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죠. 수가성 여인 얘기하고 그 여인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뒤에서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영접하는 순간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영접해서 IA가 뭐야? 계속 항상 같이 있다 이런 의미가 크로노스의 의미입니다. 항상 그 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므로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같이 있는데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선생님 이러거든요.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고 뭐라 그래? 회당에다 선생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형태를 선생님이라고 해요. 성경은 표현을 한다.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데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때가 오래됐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문장을 보고 한번 영접의 날들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8전의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형제들이 뭐예요? 어느 때가 됐다는 거예요? 크로노스. 있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너희에게. 여기 시기는 카이로스를 씁니다. 형제들은 오래돼서 그 의미를 다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람이라. 때가 오래므로 형제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왜 받으셨어요? 좀 지나면 부활주일이 오죠. 왜 부활주일 십자가에 고난을 받았냐고요. 복음 전에서 받은 거예요. 그것을 육체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의 고난에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한다, 이런. 복음 전해라, 이런 뜻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찌 되면 크로노스의 때가 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아이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고난 주관, 그런 육체의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고난받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 삶이 평안해요. 여러분들이 택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삶을, 발자취를 따라가겠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복음 전한 일뿐이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복음 안 전하면 돌 맞을 일 없고요, 십자가에 매달릴 일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피하시면 안 돼요. 세상 어려운 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누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100%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과 2000년 전 있었던 12제자와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은 아이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